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한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권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가진 제자들의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큰 박해와 또 큰 환난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16절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양과 이리를 비교해 보면 양이 도저히 우리 어떤 일반 상식으로는 이리를 이길 수 없죠. 그것처럼 너희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너희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보다 더 강한 존재가 너희의 사역을 주께서 명령하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방해하고 공격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보다 강한 마귀와 사단이 항상 공격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의 한복판의 자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환난과 문제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강한 원수의 대적 가운데서도 주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강교하다는 뜻은 가장 지혜가 많다, 꾀가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들짐승 중에 뱀을 가장 지혜가 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지혜가 많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뱀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동물이 됐지만 사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들짐승 중에서는 가장 지혜롭게 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위협이 생길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이 삼가라는 뜻은 주의하여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어려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예방하고 주의하여 대처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면서도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주의함으로 오히려 발생하는 사고들이 천재지변보다 더 많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예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예방하라라는 것입니다. 뱀을 지혜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삶,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이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7년의 흉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지혜를 구하여서 예방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예방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뜻은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거룩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만 사용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9절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련하다 라는 뜻이 순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데 미련하다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서는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에 정직하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순결하다는 뜻은 정직하라, 어떤 악한 데서 정직하라, 악한 데서 흠이 없게 하라, 무음하게 행동하라라는 뜻이죠. 즉 법적으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받을 거리와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의 상식과 도덕을 초월하는 초상식이지 세상의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는 몰상식이나 도덕과 상식이 없는 무상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역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정직하고 얼마나 더 덕이 되는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 효율이 없어 보여도 얼마나 더 정직하고 얼마나 더 무음하고 얼마나 더 덕이 되는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진리를 진리되게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효율성을 추구하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덕이 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며 사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순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공격당할 거리를 주지 않아야 하지만 정직하게 사역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끌려가게 될 때가 있다. 너희가 피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8절에 이는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심도 아니고 또 너희가 사역을 잘못했거나 너희가 무능력하거나 너희가 무기력함이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사실은 이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또 너무나 무능력해 보여서 많이 괴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가 무능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선을 행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을 행한 거죠. 고통당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소를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도여행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전도여행을 시작했겠어요. 2차 전도여행.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갇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옥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감옥을 떠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그 간수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굉장히 무기력하시고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시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당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하나님 오히려 강하게 복음으로 역사하신다. 또 19절 20절 보니까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핍박을 당하고 잡혀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할 말을 주신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거든요. 그때 누가 할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핍박 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어려움을 당해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때를 따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당할 때 하나님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신다. 또 때를 따라 할 말을 주시고 도우신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21절, 22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끼리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도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원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여전히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이, 자리를 지키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생길 때 사실은 사역에 집중도 안 되고 또 신앙생활에 집중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겠죠. 사역에 대한 의욕도 사실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뜻이에요. 머무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의무가 있는 그 자리 역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형제의 자리, 자식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그래서 지키셨어요. 형제들과 또 육신의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아들의 의무를 끝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야고보와 유다 등이 쓰임 받고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환난은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환난이 있고 영원히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라 갈수록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는 터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너희가 이 어려움이 끝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뺏어가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끝이 있다 라고 반드시 끝이 있다, 정하신 기한이 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 생활이 영원할 것 같지만 4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이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거든요. 기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 기한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역의 완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될 때는 내가 너무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상황 속에서 별로 내가 한 게 내가 어떤 눈에 보일 만한 또 내게 부르신 그 사명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 사역을 다 감당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 시작하시는 분이 완성하신다는 것. 이 완성하는 거, 마무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일을 벌리는 거는 사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그 완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으면 주님이 너희가 완성하기 전에 오셔서 완성하실 거야.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일을 보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끝이 있다, 또 주님이 완성하신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